Adonai, Adonenu, Nadim Simcha.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전할 테니까 목숨 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 듣는 것도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지금이야 이게 인쇄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엔 성경 보는 건 무지장 힘들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오드라는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언제인지 아시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 우리나라는 45년에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었죠. 잭 버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비밀들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모아드라는 그 단체에게 저격을 당해요. 그 모아드라는 단체는 그 암살을 당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보예요. 미국의 CIA보다도 더 정보력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지금 문화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히브리어 언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 이런 것들, 그들이 이 말씀을 뭘로 받았냐는 거죠. 진짜 이 말씀은요,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 봐서도 안 돼요. 뭘로 철저히 구성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감춰진 그 비밀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남침례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수종교회라고 아시죠? 긍정의 힘의 저자인 그 라버드 슐링가? 예. 그 사람이 그 프리맨스 33조의 한 명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2010년에 그 거대한 교회가 부도내고 파산돼서 그게 얼로 넘어갔어요. 천주교에게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라버드 슐리가 그 사람이 목회 철학이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다 그래요. 교회는 기업, 성교는 뭘로 했냐면 비즈니스, 성도는 고객으로, 그런 모토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각 주마다 지금 저번에 오바마가 뭘 했었죠? 이게 그것도 개방을 했죠. 남녀 간에 그 혼성 결혼 그거 있잖아요. 예, 동성연애 허락하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이단에게 넘어갔어요. 교회들이요. 좀 크다 하는 교회들. 그리고 좀 크다 하는 것 이렇게 보게 되면 프리메인스 쪽으로 이렇게 가입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좀 크다 싶은 그런 교회들. 우리가 좀 많이 알 거라고. 그러나 구원은요, 철저히 1대1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앞에서 하려면 철저히 1대1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6절에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더라 했어요. 수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좌는 왕권이라고 갖게 있죠.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인침받아 거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석같이 우리가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죠. 보석이 만들어진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봐서 우리가 살아서 알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한 삶은 아니에요. 어둠의 삶, 현실의 환경의 삶,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보석 같은 그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리같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파, 많이 아픈데도 그냥 혼자가 안고 있어, 끌안고 있어요. 속은 골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치유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험으로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투명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특히 더 그렇게 감추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마음이 바다같이, 바다는 좀 넓은 것,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 뭐한 사람,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바다의 결정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 바다의 그 빛을 쬐서 소금을 말한다. 소금물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가시돋친 말을 많이 듣고 내가 상처가 많으면요, 나는 안 그런데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아팠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시에 찔린 거라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이라는 말이 있죠. 가운데. 이게 중앙이에요. 빼토크.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중동에, 지구의 중심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신자가 예수를 이제 믿고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다가 한 1년쯤 되니까 이 여인이 자꾸 이렇게 볼톡스를 맞고 땡기고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사람을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떼끼고 화장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 보신다?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그 외쪽으로, 성경을 자꾸 외쪽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이 보좌 주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눈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걸 보게 되면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인 것이 눈으로 둘러싸였다 그랬어요, 눈.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바퀴에 돌아갈 때 뭐가 있다 그래요? 눈들이 다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세상 환경을 한번 보세요. 환경을 보게 되면요, 어떤 게 있어요? CCTV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마다요,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요새 뺑소니 거의 90%, 건거율이 90%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 다 보고 있어요. 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이 뭐죠? 내 짐승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 첫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요, 마태복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사복음서를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뜻이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준비하면서 주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거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구원도 선물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거,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거 선물이더라고요. 내 자녀도 선물이고 다 내게 선물이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의 선물이요. 정말 보석과 같은 선물이에요. 오늘 조경순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나도 절절하더라고요. 선물이야. 나를 위해 쓰신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뭐야? 제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짐승은 뭐라 그랬죠? 생물이라 그랬어. 저기 송아지라 그랬었죠? 송아지 같고. 이 송아지는요, 젊은 황소예요. 이 황소는요, 힘이 세요. 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일. 그리고 송아지의 특징은 뭐예요? 씨를 갖고 있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반복해서 내거 이룰 때까지. 여러분, 말씀 한 번 듣고 이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 한 번 보면요,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몇 번 봐요. 내 거 될 때까지. 금메달 하나 따는 한 동작을 4년간을 해야 금메달 하나 따는 것 같지. 여러분, 말씀이 한 번 슬쩍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 그래서 아까 저가 뭐라 했었어요? 목숨 걸고 들으시라고. 준비하는 사람들 목숨 걸고 준비하는 거예요. 활 차려가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거는 인격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죠? 마가복음은 저기 그 다음에 뭐죠? 송아지 다음에 뭐죠? 얼굴이죠. 이 마가복음은 이 황소가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나오죠. 이 황소가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뭘 말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는 저거였으니까 이번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황소는 송아지 같고 황소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서부터 일을 해요. 마가복음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얼굴은 뭐야? 사자가. 사람을 닮았다 그랬어요. 이건 아담.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뺀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마가복음은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빛을 비추다. 마가복음. 그래서 빛이 오면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황소같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저기 마가복음이라 했잖아요. 그 인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가 이루게 되면 내가 뭐야? 빛이 나게 돼 있다고요. 아무리 내가 인상을 쓰려 해도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빛은 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넷째는 뭐라 그랬죠? 독수리라 그랬어요. 독수리. 이 독수리는요. 무엇을 상징을 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는 하늘에서 요한복음은 하늘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정도에 오게 되면 요한복음의 정도에 내가 오게 되면요. 하늘복음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학개서 다음에 저희가 이 사복음을 한번 띈 적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다 하나하나 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족보가 올라가는 족보들이 나오죠. 그 이상은 뭐고 그 이상은 그런 것들이요. 내려오는 복음은 간단한데 올라보는 복음은요. 되게 촘촘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 한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은사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사다리 하나 폈을 때 회개 기도 때문에 사다리 하나 생겼다 이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올라가는 복음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해야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때 내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된다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었으면 이룰 때까지는 뭐예요?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 때 국률을 베풀고 자비한 마음 때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은혜가 내게서 내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 하늘 복음. 내가 요한 복음에까지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4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 중에 들짐승들이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며 했어요. 짐승들은 땅에 살지만 새는 하늘에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고 내가 말씀이 있으면 하늘에 그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이 독수들이, 이 새들이 언제 내려와요? 보통 보면요. 큰 새들이. 먹을 때, 쉴 때, 그때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랬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전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짐승을 좀 정확하게 하려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요. 바깥 것을 얘기를 해요. 바깥 것 치유하고 다니엘서는 바깥의 임금의 꿈을 풀어주고 그런 꿈들을 다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일들을 해결해 나가요. 7장서부터요. 다니엘이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바깥에 있는 건 철저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안의 것은요. 얼마나 이 해결하기가 힘드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다니엘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요. 이 광야에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걸 쭉 설명해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를 부르더니 이랬죠. 하늘에서 이 샤마이라는 데 하늘에서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언제 일어나죠? 가을에 보통 일어나잖아요. 여름에 지면이 따뜻해지면 이게 따뜻해 열이 맞으면 그때 이게 바람을 일으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바람은요. 루아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한번 싹 뒤집어놔요. 뒤집어놔서 내 안에 이 가라앉아 있던 누가 건들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막 한번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드러내면서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면서 뭘 해요? 바다에 생물을 다시 넣어준다. 그래서 바다를 꼭 태풍을 일으켜야지만 그 생물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내 안에 감춰졌던 건 누군가가 와서 건드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각각 달라요. 고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 저런 사람은 저런 고난, 그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물어보면서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한번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요, 삶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픈 말을 했어요. 누군가 상처 많은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대화하다 보면 탁 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을 뭐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21절에 보게 되면 히스라 알죠? 히스라가 그 기손강에서 전투를 하다가 두보라를 통해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쫓겨가서 도망을 하죠. 은신하는데 거기에 누가요? 그 하벨의 남편 야헬이, 이 하벨은요 연합이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헬은요 사냥이에요, 사냥. 그가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를 안정을 시켜놓고 말뚝을 가서 여기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쳤다 그랬었어요. 요 관자놀이 여기 말할 때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말뚝을 박았을까요? 성경에 나와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받는다고 가볍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내 이 악을 건드려 준 건지 내 악을 드러나야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었어요? 잠잠했다 그랬잖아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 바탕을 기강했다는 거예요. 기강. 왜 그런 일이 생기고 디나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은 내가 세워진 인품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완전히 새겨내고 나면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말 가볍게 하지 말고 딱딱 조리 있게 상대가 뭘 때 마음속으로 정리해서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말을 딱딱 집어주고 같이 농담할 때 농담하고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스기야를 말뚝을 쳤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다고. 말에 진리가 있게 되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또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가요, 독수리 같고,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랬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다니엘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포로에 오고 나서 다니엘 이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다윗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에 끌려가서 누가요? 느부갓네살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안 먹었다 그랬었어요? 안 먹었다 그랬었어요. 무엇을 먹었다 그랬어요? 채소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 채소는 에세본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수정교회처럼 거기 수정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탄 전날 같은 데는 웅장하게 세계에 생방송하면서 하늘에 그 끈을 매달아 천사가 오는 것처럼 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몰라요. 말씀보다도 그 보여지는 시각적인 거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가 아주 디즈니랜드보다 더 화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세상 것을 받아내게 이렇게 하면 뭐 될까? 그거 같은 게 딱 소신 있게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댔어요? 얼굴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어땠다 그랬어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밝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잠깐 미팅을 했는데 채소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채소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배는 자꾸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보게 되면 왕을 꿈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날개가 뽑혔다 그래요. 이 날개를 뽑혔다는 것은 뭐예요? 큰 사자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걸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싫어해요. 교만이라는 것이 어떤 게 교만인지 삶 속에서 나도 교만이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남을 평가하는 거, 내려보고 그것도요 이 마음 심중에 있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 하나의 교만이네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요 바벨론의 그 제국을 또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곰, 바사, 나중에 이제 곰도 나오죠. 표범은 헬라를 가리키면서 강한 그런 민족, 바벨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 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자는요 땅의 왕이잖아요. 땅의 왕. 땅의 왕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하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진짜 뭐 교회도 웅장하게 크고 멋있어 보이는데 하늘 말을 못하는 거예요. 1대1 딱 대면들하고 뭐 손에 좀 끼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요? 국률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익에 쫓아가는 그런 게 사자의 속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자는 또 특징이 뭐예요? 한번 물면 안 나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물어 뜯고 여기 가서 편가리게 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BS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크리스찬들의 끝까지 판다, 추적한다인가 뭐 그 프로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그 비리를 시리즈로 하더라고요. 텔레그램 방인가? 거기도 목회자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내 자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남녀가 기차 여행을 갔다 그래요. 기차 여행을 쫙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옆에서 뭐 이렇게 푸시면서 맛있게 계란도 까먹고 사이다도 먹고 있는데 청년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서 먹고 있어 혼잣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딱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성경 혹시 아시냐고. 안다고. 그러면 10계명 보셨냐고. 알죠. 여러분 10계명에 10계명이 뭐가 나와요? 너의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그걸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해석하고 풀고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회개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서부터 이사야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아가 죽어요. 그 우시아는 유대의 그 10대 왕인가요? 10대 왕이기도 했었죠. 그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힘을 가진대요. 내 힘으로 하니 그게 죽어야 돼요. 죽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 6절인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 그래요? 주의 제단불로 나의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악이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뭐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도 하고 그런 능력도 나고 교회도 부흥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사자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성품. 사자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요. 강팍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그 강팍한 자를 전도를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래서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위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다리오 왕이 먼저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라 예배하고 그 먼저 갔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아. 그럼 뭐야? 다니엘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해주면 우쭐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교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깨달았어. 그거 할 때 내가 우쭐한 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히 그것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조금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이 오는 것들 그것을 내가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들고 교회 지키기가 더 힘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바깥의 은사 체험이 아니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1대1로 만난 그 은사 체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달라요. 내가 너야 안다. 달라요. 그 체험들을 가끔씩 얘기했는데 제가 신비주의에 빠질까 하는데 하나님께 1대1 그런 은사편 그거를 만나게 되면 내가 변질이 안 돼요. 감사밖에 나오질 않아요. 나이가 먹어도 감사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뿌리 빠지게 되고 뿌리 10뿌리 나오고 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새 뿌리 나와요. 그러면 새 뿌리 나오는 게 우리가 이빨이 유치를 갖고 있다가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구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행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그걸 뽑아버리라니까요. 그런 행위들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구치가 나와야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 불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불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야 돼. 이 불이 흐르면요 뜨거워요. 이 불이 흐른다고 생각해서 말씀이 불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어요? 롯이 들어갔죠. 롯은 말씀이에요. 그거 비밀이에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가 망하게 된 거예요. 위에 거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왜 천사를 그걸 했는지를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통관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진짜 말씀이 들어오면요, 못 견뎌요. 부끄러워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아내한테 철저히 내가 잘못 살았다고. 아직도 더 할 것도 있는데, 이제 더 내가 열리게 되면 이제 아내한테도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 불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수 강이 내게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강이 내 안에 쫙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한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뜨문뜨문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순간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함께 계셨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다니엘은 그거를 지금 보면서 그거를 깨닫게 돼요. 옛적부터 나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 불 같은 것을 받고도 변하지 않던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때로 왜 불평하세요? 왜 나만 받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당신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할 건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때가 돼서 추수 때 타작은 안 하게 되면 놔두면 서리 맞고 못 먹다네. 그때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저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가 나한테 붙여준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너는 거기서 해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원한을 풀어주고. 네가 그래 내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렸구나. 네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반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가 아니다. 네가 내 이름 때문에 네가 나를 그거 했구나. 저 거지 같은, 저 끈깽이 같은 사람, 네가 나 때문에 네가 그랬구나. 그렇게 해결되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다 보시죠? 은하 할머니라고 계세요. 네. 그 멘트가 이렇게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은하 할머니예요. 얼마나 정겨운 목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그 풀하고도 항상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나 그거 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가 있는데요. 무꼬리가 길고요. 그래서 얼마나 구성지게 성우 같아요. 그렇게 뭐를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보면서도 대화를 하고. 사람들은 꼭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저 사람하고 뭐 길고 짧은 걸 자꾸 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어떨 때는 뜻하지 않은 데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딱 한번 마지막 때 흔들어서 빈 공간 다 채우고 넘쳐야 된다. 우리 너무 이익에만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손해를 보셨다는 거예요. 손해만 보여. 히스기야가 그 벽을 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삶의 기도가 내가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 현실을 받아주는 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환상들을 보게 되지요. 이 요한이 이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거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요한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그 로마 사람들이 그걸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를 못해서
반모섬으로 보내잖아요. 반모섬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보면 반모섬은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날 그냥 용서해주면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림인지 그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린지 알아요. 내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은 어둠에 이끌린 거고요. 저도 어떤 은혜를 받고 뭘 나눌 때 이게 표현하기가 힘든 거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놓고 싶어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 한다. 어깨에 이렇게 천수청소에서 나를 붙들고 새벽 그 길을 인도해가지고, 그 힘든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해요. 그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보석들이 나요. 보석들이 24장로를 해서 이것들이 나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거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바깥에 보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바깥에 있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니. 내 하나님이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너무 간절하게. 스가랴에서 10장 20절에 말했잖아요. 독자 일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큰 밟으면 밟히고. 그래서 내 짐승이 나오는데, 이 내 짐승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성경의 동은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떠오르는 걸 얘기해요.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었어요. 해가 뜨면 일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이 내가 떠오르면요, 말씀이 깨달았으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국률함과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 쪽으로 기울죠. 서에 기울면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우면 내가 이루어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두울 때 우리가 아기를 준비하잖아요. 아기 놓는 거면 내 인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열매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나무는요, 바싹 마르다. 바싹 마른, 내 육의 속성이 바른, 그 시온이라는 말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내 남방으로 갈 때마다 죄가 있을 땐 거기서 항시 번제단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북은 뭐예요? 북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북에서 가마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자, 이 요한계시록에 온 사자가 또 이제 바뀌게 돼요. 요한계시록의 이 사자는 뭐예요? 짐승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자 같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이 이제 세상을 영적으로 치리하고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대적하지 못했게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으로 그거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끌려가게 되면 목회의 중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리고 뭐죠? 송아지죠. 자, 송아지는 어디의 왕이에요? 가축이잖아요. 가축의 왕이에요. 가족의 왕이 돼야 돼요. 가축의 왕이 되면 내 아내를 섬길 수 있는, 진짜 왕은요, 백성을 잘 섬기고 편안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내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뭘 먹고 산다 그래요? 아내의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하만사성.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친족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친척을 사랑하지 않고 버려두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었어요. 네, 가져갈게. 그냥 논리적으로 뭐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정이 누가 가장이에요? 바깥으로 보게 된 남자가 돈 벌어 온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영적인 가정, 내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모습에서 깨달으면 이걸 하고, 저쪽에서 깨달으면 아내가 먼저 깨달은 게 가장이 더 리더를 해주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송아지, 그 가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죠. 사람은 만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가 어우리면서 다스릴 자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아무리 인정해주면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모른다 그러면 그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단풍놀이도 못 가고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서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했는데 나 모른다고. 내가 한 얘기 하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무슨 병을 고치고 뭘 했던 네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야. 이게요, 동행하는 삶을요, 우리가 오늘 동행하는 삶으로 제목을 나눴는데 그걸 순간순간 늦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절대 범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유럽을 평화해서 헬라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딱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넷불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짐승의 특징 중에서 하나님 창조를 먼저 해놓고요, 거기에 감춰진 비밀, 거기에서 너희들이 찾으라는 얘기를 해요. 영적인 사자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거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은 사람 같고 그랬는데 이 얼굴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복수예요. 얼굴은요, 성경은 복수예요. 웃고 있나 울고 있나요? 이렇게 하면요. 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이걸로 바뀌어요. 이게 복수예요. 사람은요, 어때요? 때로는 우울한 거 이런 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티끌을 셀 수 있다 그랬죠. 그 티끌이 뭐예요? 먼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 아파를 먼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 셀 수 있어요, 그것을요. 아까 목사님이 이거 보고 웃어주셨어요. 내가 신 거야, 안 신 거예요? 신 거란 말이에요. 화를 내, 쉰다. 능히 셀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얼굴이 항상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 복음이라 그랬었죠. 여러분, 독수리가 몇 년 사시는 게 아니지. 독수리가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7, 80년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40년을 지나면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않고 벼랑끝에서 둥지를 들고 이 불이 있죠. 이 부리를 바에다 부딪혀서 그걸 다 부순대요.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율법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이 철저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 나오면 이 구부러진 이 불이 그것을 계속 쪼아서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뭐 한다고요? 먹지도 않고 그 발톱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톱이 나고 불이가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또 깃털을 뽑는다 그래요. 뭐 하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탐욕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제 좀 커가니까 얘가 좀 쓰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가면 현장일 가면 그래도 짭짤해요. 인건비가 괜찮아서. 그거 쫓아가다 보면 내가 더딜 것 같아요. 애한테 내가 섬기면서 세상 것 탐식하면 안 돼요. 그게 더 더디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깃털을 뽑고 나서 이게 기간이요 5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먹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하늘의 제왕으로서 40년을 더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숙해서 그 독수리는 멀리 있는 것도 표적도 본다 그러잖아요. 그 독수리는 뭘 이용을 한다 그래요? 바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닭하고 꽁하고 차이가 있는 게 태풍이 딱 불면 닭은 가서 이렇게 숨는다 그러잖아요.
꽁도 딱 머리만 박으면 자기는 다 숨었다고 생각을 하고 숨지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을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고난을 그것을 날개를 삼아서 믿음의 신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성장 안 돼요. 저도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타락된 생활을 했을 거예요. 내가 꿈꾸던 그런 사업과 비즈니스가 다 이루어졌으면요, 지금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텔레비에 뉴스에 모자이크로 나만 제 얼굴 나왔을 거예요. 아는 사람은 쟤 누구라는 거 알 정도로 그거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고난의 안식이에요. 그 너의 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동행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깜빡 잊었는데 하나님은 같이 안 다니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바꾸듯이 내 잘못된 습관,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코프라는데 작은 구멍에 너희들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요새는 아내가 잘해요. 가끔 가다가 한번 들받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멀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그 말씀이라고 올 때가 있어요. 누가 어떤 험담을 할 때요, 그게 아무런 그것이 싹 넘어갈 때가 있어요. 들을 때는 탁 찌를 때는 울큰하지만요, 얼굴은 살짝 그대지만요, 하나님 이거였어요. 그거 하다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바뀌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덴교회 힘들고 고난받는 건 왜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나도 힘들 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성환 목사님, 늘 안타깝게 저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하겠어요. 선교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과 복음의 그 사역을 놓지 않고 하는 모습들, 그거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